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에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어땠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에 여리고성을 맞닥뜨린 상황에서 이제 길갈에 진친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할례를 행했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나면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게 되죠. 근데 그 무교절에 그 가나안 땅에 달려 있는 곡식을 가지고 이제 무교절을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교절을 지키고 그 땅의 소산을 먹고 난 다음 날에 40년 동안 한결같이 반복되는 일이 딱 끝났어요. 이게 별 문제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얼마나 당황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단강 건너자마자 그게 딱 끊겼다면 이제부터 뭐가 달라지는구나 느끼겠는데 요단강 건넌 후에도 계속해서 뭡니까? 만나가 내린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왔는데도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소산을 딱 먹고 난 그 다음 날에 전과 똑같이 만나를 거두러 나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려 40년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사실은 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거기에 남아있는 대부분들은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거의 만나만 먹고 지금까지 40년을 살아온 거예요. 만나 외에는 다른 음식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게 그쳐졌다면 얼마나 당황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는 양식이기도 했지만 또 한 가지 그 만나가 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만나를 받아 먹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 이것이 그 40년 동안 계속 만나를 먹으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외쳐졌던 말이고 고백되었던 말이죠. 만나가 끝났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이제는 끝인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도 사라졌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40년 한결같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면서 나아갔던 그게 끝났고 이제 우리의 돌보심을 뜻하는 만나도 끝나버렸으면 이제 어떻게 하나? 이제 어떻게 하나? 네,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곡식을 준비해 놓으셨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뭔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맥주 감사의 절기를 지키게 할 때에 사실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연결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망 대신에 생명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구원하셨다는 것에 대한 기념입니다.
그리고 그 기념과 함께 무교절을 지킵니다. 무교절이 끝나고 나면 이어서 초실절을 지키게 됩니다. 초실절은 곡식 첫 번째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절기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을 주셨다는 어떤 그 표식으로 우리에게 이제 곡식을 주시는 거예요.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초실절을 드리고 난 다음에 49일 동안 먼저는 보리를 거두고 그 다음에는 밀을 수확하는 일을 49일 동안 하게 됩니다. 일주일을 7번. 그래서 맥추감사절을 77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또 50번째 되는 날이다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돌보아 주셨고 인도하셨다면 이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 다른 방법은 앞의 방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전에는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일들이었지만 이제는 기적적인 일들이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 땅을 일구고 씨앗을 심고 그것을 거두는 일련의 시간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곡식을 준비하셨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너희의 밭 가는 것부터 씨앗을 심는 것과 그것을 자라게 하고 그것을 결실하게 하고 그 결실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들, 심고 거두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누구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돌보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맥추감사절을 통하여서 나의 일상생활, 늘 반복되어지는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돌보심은 항상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절기다는 것입니다. 그냥 늘 먹는 밥이죠. 그런데 그 밥을 대할 때에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을 떠서 먹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오늘도 내게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는구나. 이것이 나의 노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양식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맥추감사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역사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일상생활 그냥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손길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심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맥추감사절은 오순절로 불린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놀라운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오순절에 여러분이 다 아는 놀라운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어떤 사건입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여 주셨습니다. 하필이면 오순절입니다. 저는 나의 백성이요 저는 내가 돌보는 나의 양이다 라는 선언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그 선언에 합당한 징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언약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이 바로 오순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을 신뢰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나는 이제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증거해 준 것이 바로 오순절,
오늘 말하자면 맥추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맥추감사절을 지키러 나온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영의 부어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여 주시기를 너는 내 언약의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성찬에 참여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심과 아울러서 이것이 곧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룻기 말씀을 보면 오늘 이 오순절의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지는 것을 봅니다.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에 특별한 한 사건이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에게는 수확할 땅이 없어요. 이미 그 땅을 다 팔고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땅이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합니까? 이삭을 줍는 일을 합니다. 이삭을 베고 가는 자들이 흘리는 것을 주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지요. 그런데 보리 추수가 끝나고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 두 여인들은 보아스의 밭에서 자기 땅은 없지만 수확의 큰 기쁨을 누렸고 그리고 놀랍게도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나는 날 우리로 말하자면 맥추절입니다. 이 절기에 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던 룻에게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어떤 신분의 변화입니까? 그는 더 이상 이방 여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계보에 나오는 여인이 되었더라 하는 것이죠.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바로 맥추감사절에 일어난 일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살아가는 자니이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니이다, 이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여 주시고 그로 하여금 놀라운 신분의 변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바로 내 사람이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분명한 증거를 우리 모두가 받게 되는 날이다 하는 것이죠. 또한 맥추감사절은 또 다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맥추감사절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로 그 열매다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로 그 열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추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서 즐거이 드리는 헌물과 함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보잘것없는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나에게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셨으며 또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 하는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이 모든 것들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절기에 나 자신을 드리고 나아가고 내 삶을 드리고 나아가는 복된 의미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수확을 주셨고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은혜와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모든 받아 누린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열매가 맺혔습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여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기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서 우리를 심어주셨다면 우리는 또한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이면서 하나님이여 내게 심기운 것이 성령이므로 내가 그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아가나이다. 이것이 우리가 맥주 감사절에 보여야 할 것들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감사의 절기인 동시에 내 삶의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열매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내 삶의 열매가 오늘 맥주 감사절에 드려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으니 내 모든 행위를 아시며 내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줄을 믿사옵나이다. 내가 공고한 날이 이를 때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갔나이다. 내 믿음의 열매를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드려야 할 열매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의 열매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공고하고 슬픈 날도 있었고 낙심하고 마음이 괴로운 날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변하여져서 감사와 찬송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우리는 그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갔습니다.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많이 맞고 착고에 채여서 감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이 두 사람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린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열매도 드리지만 또한 우리의 입술의 열매 바로 찬송을 하나님 앞에 힘껏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거하고 증언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열매는 사랑과 섬김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섬김은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열매가 됩니다. 내가 내 이웃에 대하여서 선을 행하고 또 누군가의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서 내가 섬김을 행할 때에 그 사랑과 그 나눔은, 그 헌신과 그 섬김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누어 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섬기시되 우리의 발을 씻기심 같이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나누는 자가 되고 우리가 베푸는 자가 되고 우리가 섬기는 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우리 모두에게 맺혀야 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증거해야 될 우리의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화평의 직분을 주셨는데 나로 말미암아서
화평이 전하여지는가? 나는 과연 고난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며 오래 참는 자가 되는가? 아니면 나는 또한 하나님이 받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자비를 베푸는 자인가? 나는 선을 힘쓰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하여서 충성을 다하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닮아서 나는 관용을 세상 가운데, 이웃 가운데, 형제와 자매 가운데 베풀고 살아가는 자인가? 나는 스스로를 절제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는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 어떤 면에서는 늘 반복되는 일상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돌봄을 이끌어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새 사람 된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로 지어져 가도록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온전히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 된 것을 증거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는 하나님, 롯이 신분이 바뀌어져서 이방 여인에서 그리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이름을 남긴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나에게 베푸르신 그 복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이런 은혜의 열매, 사랑의 열매, 놀라운 믿음의 열매들을 맺히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내게 이것이 맺혀졌습니다. 내가 그 맺힌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맥주 감사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우리 모두의 은혜의 역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